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 말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아는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영원한 이끄심이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이 주님의 교회를 보지 못해서 늘 감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이 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앞에 작은 예물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빠지게 되셔서 조금 우리가 자리가 많이 비어 좀 썰렁함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그 썰렁함보다 더 뜨겁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아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아멘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많이 외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과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딱 뭔가 이렇게 맺어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동의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좀 우리가 받아보랬으면 좋겠어요. 이 아멘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좀 훈련 삼아서라도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 가정이요 횡성에서 못 와가지고요. 아내가 한 번 왔다 가면 굉장히 많은 몸에 이렇게 피로가 쌓이는데 이번 주에는 횡성에서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몸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에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요. 오늘 또 이성호 사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결석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특별히 또 결석을 하셔서 또 우리 샘소리네 가정도 오늘 못 왔는데요. 우리가 서로 좀 돌봐보고 이따 끝나면 또 연락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또 맛있는 식사를 또 우리 고사모님과 우리 조지사님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프라이드 워십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제 목사님과 상의를 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건데 우리가 좀 선교해야 될 곳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선교 헌금을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매주 선교 헌금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첫 주라도 우리가 프라이드 워십 할 때만이라도 이때만이라도 내가 좀 잊지 않고 선교 헌금을 커피 한 잔, 커피 2잔 값을 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모아져서 우리가 뭐 구치교회든 또 필요한 또 그런 교회들에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혹은 이렇게 단편적으로라도 좀 선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프라이드 워십에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또 성경 봉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또 그렇게 또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성경 헌금도 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성경 헌금은요 선교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선교에만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의 우리 교회의 상황은 선교 헌금이든 건축 헌금이든 모든 헌금들이 저희 전체 재정이 마이너스여서 다 그게 목적과 상관없이 다 쓰여졌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 목적 헌금이 들어오면 목적 헌금이 목적에 따라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선교 헌금이든 그런 특별한 목적 헌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어느 교회든 선교지든 후원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정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덧붙여서 광고를 하자면요. 우리가 매년 11월 첫 주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대신 이제 뭐 이렇게 전체를 초청해서 뭐 초청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프라이드 워십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워십으로 가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우리 11월 첫 주 이 예배만큼은 우리가 좀 제 생각인데요. 세영아, 그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니? 네. 구치교회 우리가 이제 이 전 사진이 있는데 내가 보낸 기억이 안 나. 네. 요 천막 요렇게 돼 있던 저 할머니가 저기 사시는 분, 네. 저기 사시는 분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해서 이렇게 친분을 맺었는데 우리 그 이응 전도사님께서 저 가정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철판을 대고 이렇게 비가 바람이 뭐 안 들어치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저거를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뭐 논의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응 전도사님의 그 카톡을 피하고 있었어요. 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뭐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딱 돕겠다 이런 사인이 나면은 뭘 하겠는데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러던 차에 그 태우 선교사님이 자기가 돈을 낼 테니 고쳐라 해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논의해서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번 돌아오는 그때만이라도 사실 작년에 우리가 불우한 사람을 찾아서 돕기로 해서 돈을 모으고 했었는데 그 돕는 것도 사실 요즘 프라이버시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그걸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제 선교 쪽으로 사용하자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구치교회를 후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그냥 무심코 흘려 보냈던 재정을 조금 아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선교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마다 추수감사절마다 이제 교회 과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막 진열해서 막 하는 행사들을 했잖아요. 제가 참 어릴 때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주변에 이제 그 과일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눈치 보면서 이렇게 봉다리에 사가지고 와서 놓기가 뭐해서 다들 막 박스로 들고 오고 막 엄청 비싼 과일들을 막 가져오는데 그 재정이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게 막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반대로 교회에서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새벽에 가락시장 가서 여러분 과일을 사가지고 우리가 집집마다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왔으니까 이따 가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다 싶으면 주변에 옆집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저장하는 거를 깜빡해서 제 컴퓨터가 지금 약간 이상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밀고 다시 프로그램을 다 깔고 저한테 맞게 세팅하는데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글을 우리 세영이가 주고 저장을 하고 갈 때마다 이게 꺼져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다시 저장하고 다시 저장하고 했는데, 오늘은 아까 은숙이도 봤지만 제가 막 찬양 틀어놓고 그거 하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이제 저장을 못해서 날라갔어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면서 이제 지금 당황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원의 품꾼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접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읽다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이렇게 말한 줄 알고 그냥 대충 넘어갔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천국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무엇인가 막 그 겨자씨 비유도 하고 여러 가지 천국을 얘기했는데, 사실 천국은 뭐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천국을 계속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천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장소, 뭐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낙원, 그 다음에 그곳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우리 프라이드 밴드가 했던 이소망 때문이지에 나왔던 그 배경들 같은 곳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소를 우리가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늘나라,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곳이든 우리에게 천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 한자에서 차용해서 하늘천, 나라 구욱해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어떤 저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위에는 분명 우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아니에요. 분명히 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진 게 천국은 그냥 저 공중에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막연한 느낌 속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사고 체계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거나 아니면은 좀 과하게 학습되어진 게 뭐냐면 천국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사후 세계에 가는 그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이 있고 영혼의 삶이 있는데 영혼의 삶이 영원히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상 낙원, 고통도 없고 아무 괴로움도 없고 그냥 그 낙원에 가서 산다라는 장소적인 의미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약간 좀 기복신앙,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세상 힘드니까 더 편한 세상에 사는 것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천국을 하늘나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븐이라는 단어로 인식하는데요. 헤븐 물론 하늘에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이라는 것, 그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초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조적으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새벽에 일하러 온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게 박하다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1시간만 일하러 온 사람이 무엇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듯한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요, 이 사람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천국이라는 가치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지만 천국이라는 가치에 집중한 사람, 그러니까 장소적인 그 문제에 집중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품꾼들은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당장 나가서 뽑히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을 수밖에 없는 되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러 나왔다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건 인력시장의 일이거든요.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이 간절함을 알고, 저는 그 인력시장에 나갔을 때 뒤돌아서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면 제일 약해 보이고 제일 나이 들어 보이고 왜소하고 힘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뽑히지 않거든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8시가 돼서 일이 다 시작되고 이제 끝났을 무렵 터벅터벅 돌아갔을 때, 네,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새벽 일찍 나가서 뽑혀서 일하러 나간 사람은 되게 성실하고 되게 부지런하고 되게 뭔가 사회적 가치로 바라봤을 때 되게 정상일 것 같고 우수할 것 같은 어떤 착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9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이 사람들은 뽑히지 않는다는 거. 그들은 상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오늘 포도원 농장 주인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새벽에 일하기로 약속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뽑히지 않아서 가족들을 굶겨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상황을 같이 공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그들을 박하게 평가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선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도 똑같이 새벽에 나갔고요. 똑같이 부지런히 움직였고요. 그들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으로 인해서 그들은 세상에 사용받지 못했고 뒤로 처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저들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덥고 우리 정말 3일 경험했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정말 처지고 덥고 막 그냥 쇼핑하러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못 다니는 상황이었잖아요. 처지고 일하기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마음은요, 오늘 포도원 농장의 주인과 같은 마음이죠. 국률함이죠.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열악한 환경 속에 버티는 그들에 대한 국률함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 농장 주인은 시간별로 나가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가치에 집중합니다. 공평과 정의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일한 사람이 돈을 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끝날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한 것. 늦게 온 사람은 10분의 1만 받아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 이제 처음 된 사람보다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된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우연치 않게 줄을 섰는데 이제 먼저 쓴 사람보다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면서 야 거봐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한 적이 제가 살면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적용되어야 맞지만 하나님 세상 논리에서는 그렇게 공평과 정의보다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먼저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집중해야 될 포커스가 조금 일한 일꾼에 대한 표현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와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늦게 왔지만 똑같은 품삯을 주어서 그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일꾼의 마음을 헤아려 볼까요? 하루 종일 놀고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당신도 우리 포도 농장 가서 일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에게 생겼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안도감, 기쁨, 희망, 이런 것들, 우리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사갈 수 있다는 어떤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주인이라면 내가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저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그리고 나는 매일 한 데나리온으로 만족하며 살고 우리 주인이 나처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더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내 온 몸과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저 주인을 도와야지 라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가 느꼈을 안도감.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내가 죄로 인해서 어떤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구원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만든 그 안도감, 그 안도감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일할 때 오늘 포도원 농장의 주인과 같은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뭐 이 포도원 농장의 비유를 듣고 제가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의 가치는 사실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같이 이거 약간 공산주의 이론과 같은 건데 다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 이 생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나도 25만 원, 너도 25만 원, 너도 25만 원. 경력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일을 할 수 있는 양도 다르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물론 뭐 조금 손해가 나겠지만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포도원 새벽에 나온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일한 지가 얼마인데 쟤랑 똑같이 받냐.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내가 너한테 돈을 적게 줬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너도 많이 받으니 그냥 저 사람이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손해를 감수한 거니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일할 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주는 것이 저에게 리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도 이 일의 능력이 적은 사람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며 기대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상 논리 같아요. 그냥 섭섭해하는 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쟤랑 똑같이 받냐라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참여한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방황하고 세상의 심취에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천국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라는 거죠.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포도원 농장의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얻는 평안의 장소, 정말 행복의 장소가 천국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천국처럼 천국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타이트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빠른 이 삶을 살면서 집중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회사,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학교,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고 빡빡하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 아침 일찍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집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도구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귀한 일꾼의 삶을 잘 감당하는 크리스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사는 것에 심취하여 그것을 살아내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천국 소망을 드러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 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느꼈던 그때를 기억하며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